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을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위하여서 특히 대통령이와 모든 국무장관들이 바른 정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또한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아마도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간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추종자 혹은 제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순한 동기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처럼 그분을 직접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빵을 얻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혹은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의 창수가 넘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진 채로 삽니다. 또한 영적 혼미함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동기를 품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시금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모두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대중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고 틈이 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을 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25장을 이제 건너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25장에 관한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6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26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식사하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만찬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말이었기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멘붕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웠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심란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실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심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마치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을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무력하게 저들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죠. 환란의 비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환란이 오더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인데, 그 환란의, 고난의 실제적인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만 앞세웠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받게 됐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 말에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그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자리에서 그 멀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신문받는 장소까지는 베드로가 따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부인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지요. 혹시나 했지만 베드로마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코로나라는 환난 앞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내팽개치고 주님과 안면몰수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말한 제자들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 없습니다. 3년 동안 공들였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제자 양성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3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했다라고 치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양성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실패한 제자들, 죄책감 속에 절망감 속에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대면한 그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 명의 제자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추억이라는 것이 있죠.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렇지 못한 추억도 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불행했던,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모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부름받은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의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말했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과거 생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고기잡이 생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또 말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주님의 질문이 또 동일한 베드로의 대답이 또 2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은 이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두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의 말에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라는 것 모두가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당시 지식인이며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당시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다고 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려보려고 했던 것이죠. 서기관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 둘 것도 없고 쉴만한 것도 전혀 없는 가난한 예수라면 따라가 봐야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의 부친이 연로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고 장례를 치른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것을 우선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원했죠. 하지만 그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쟁기를 잡았을 때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마음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중 심리 때문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에 이 세 번째 사람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픈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나바로 불리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일이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성경은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들 역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밭을 팔아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 동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동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들이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숨기고 드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 깊이까지 아십니다. 이들의 그 마음도 속마음 깊이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원과 헌신과 실천도 했는데 이들의 마지막이 참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솔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값도 지불하려 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이익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어떤 값도 지불하려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나의 전부를 바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알기에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도 흔들려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죄됨을 회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속박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성도들 또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국교회와 또한 파송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건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기됨에 따라서 이번 주 9월 6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을 드리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